네, 잘들 보이시나요? 네, 말씀을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도 거치고 우리 나이나 교회 나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금 경륜이 쌓아가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지금 기도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 재난기에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읽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대림절에는 구약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쭉 가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구약 읽는 건데 창세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낙원에서 왜 쫓아났는가 하는 것의 핵심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공유지를 우리 인간이 사적으로 다 모든 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공동체가 함께 누리라고 준 그 공유지를 사적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들이 쫓겨나죠. 결국 낙원을 이루지 못하고 공유지를 침탈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지를 잃은 사람, 공동체를 잃은 사람들이 하는 건설한 문명이라는 게 뭐냐. 쫓겨나가지고 그들은 도시를 세우죠. 에노시라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가 번식하고 도시의 도성을 높이 쌓는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들이닥치는데 그 노아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의 새로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구촌이 바로 노아의 홍수 같은 지금 어마어마한 재난과 심판에 직면해 있는데 100만 명의 노아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유지를 전부 우리는 기도에도 나오고 오늘 도덕문에도 나왔지. 전부 우리는 지금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유지를 찬탈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모든 문명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 물질 문명 자체가 바로 공유지를 약탈하면서 시작된 아주 죄악된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출애굽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유지를 사적으로 약탈하고 사적으로 취해서 쫓겨난 문명들, 쫓겨난 우리들이 그렇게 돼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유지를 약탈한 사람들은 그 낙원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명과 우리들의 삶의 결론도 자꾸 하나님의 것을, 공동체의 것을 사적으로 약탈하려고 할 때에 심판을 면지 못하고 남의 식민지살이를 할 수뿐이 없다는 것이 성서가 가르쳐주는 결론이에요. 출애굽에.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해봅시다. 출애굽, 애굽이라는 제국, 우리를 노예살이하는 그 제국의 문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들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문명에서 있으면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가리키는 것은 그 문명에서 출애굽,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탈출한 것이 성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문명에서 탈출한 거라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어떤 문명에서 탈출하는 거죠? 로마라는 제국의 문명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운동도 이 출애굽 운동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대림의 계절,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는 아기 예수가 그 상징인데 마지막 지금 촛불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오시는 거죠. 아기 예수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탈출해야 되는가? 지금 어떤 문명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남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노예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강제 노동.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는 상황에 지금 이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애굽의 이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나의 노예살이를 하는 것이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측면에서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되는데 애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은 강제 노동을 시켜서 여기 보면 뒤에 큰 성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큰 잉여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잉여 창고, 곡식 창고.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 노동한 것을 잉여물을 비축하면서 제국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강제 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강제 노동을 통해서 나온 잉여물을 가지고 노동 안 하고 놀고 먹고 남을 지배하면서 사는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강제 노동과 잉여물이라는 것이 인류의 제약의 결과예요. 공동체의 공유지를 파괴하고 누가 그걸 독점해서 일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제 노동을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시키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 뭐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서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인류 역사에서 이걸 분명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마다 사람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탈출해라. 저건 잘못된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도성을 쌓고 거기서 살해 사건을 일으키고 맨날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거를 약탈해가지고 생긴 문명이 고대 근동의 문명 아니에요. 거기서 노아를 일으키고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것이 이게 성서의 얘기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그것이 거대화된 거예요. 이 잉여가 거대화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는데 피라밋, 이 람셋, 비돔과 람셋 이런 거 전부 잉여물 창고나 그 건축 화려한 건물들이라는 거죠. 제국은 이 화려한 건물들로 이러한 잉여 창고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 가서 관광하는 게 그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유지를 약탈해가지고 잉여물을 하는 창고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그대로 지금 출애굽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은 다른가? 그러니까 이 2000년, 4000년 전 얘기랑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화물연대가 멈춰졌잖아요. 화물연대라는 그 사람들을 뭐 지금 우리의 사회 문제를 보면 재벌과 언론과 권력이 삼박자가 돼가지고 하루에 이 화물 노동자가 16시간을 일해요. 16시간을. 그래서 월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8시간 우리가 저거잖아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이 안식년을 줘서 독일의 그 종교계 500주년 갔을 때 우리가 차량을 하나 전세 내가지고 이제 쭉 그 유럽 일대를 이제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중간에 독일 경찰이 차를 세우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조사를 하냐고 봤더니 뭐 교통 신호 지켰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운전자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8시간 이상 노동 운전을 하게 되면은 법으로 걸려서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사람이 8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16시간이라면 이게 사고가 날 수뿐이 없잖아요. 이거를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다 약속을 같이 했는데 약속을 번번이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런 걸 보고를 안 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결국은 무릎을 또 꿇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 시민의식이나 나 당장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이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16시간에서 300만 원 이걸 귀족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16시간이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다 무릎을 꿇려버린 거예요.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그 김훈 작가라는 그 아주 그 굉장한 그 필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죠. 그 남한산성이라든지 이순신 그에 대해서 해마다 2,400여 명이 노동 현장에서 지금 산재로 당하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뭘 산만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좀 야만의 사회다라고 이 작가가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웬만하면 무슨 대정부 발언 이런 거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 화물연대를 멈춘 그 힘을 갖고 이 사람들이 또 한 발자국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주 69시간 근무를 노동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주 69시간 노동을 한다네. 이게 최대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루어지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1시간이라네. 하루에 11시간. 11시간 하루에 일하지 않으려면 토요일 날 다시 주 6일 근무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 연애, 결혼, 육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데 69시간을 들고 나오면 최대
이건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깜빡 사이에 깜빡할 사이에 이런 사회로, 그러니까 화물연대에 우리 시민이나 이 사회가 같이 연대하지 못할 때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랑 무엇과 다르냐는 거예요. 공유지를 잃고 공동체를 잃으니까 결국은 종살이 하는 건데 이 전 국민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작년 내내 걸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산업물질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산업물질문명이 어떻게 됐어요? 불이 타고 여기 노동자들이 젊은 애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곳곳에서 우리 장신대 학생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교회도 여기 변화돼야 된다. 이제 생태 문명으로, 돌봄 문명으로. 그래서 공유지를 생태 문명, 돌봄 문명으로 간다라는 것은 공유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돌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난 이후에 마을이고 공동체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때 얘기 생태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4일 노동하고 하루 6시간. 이렇게 가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이게 하루에 6시간을 하루에 11시간이 됐다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명이. 다시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공유지를 우리가 약탈하면서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그 잉여 그런 거, 람셋이나 비동과 같은 잉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이 재벌이라든지 이 10%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거기에 많이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몇 사람들한테 공유지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약탈하는 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면서부터 이 모든 죄악과 이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유지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공유지를 지켜야지 못하고 공유지가 자꾸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 성서의 역사에 보면 이 창세기 때도 공유지 훼손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나니아 사피라에도 초대교회에서 그 부부가 공유지를 훼손시킨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재판을 받죠. 창자가 다 튀어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실인지 교훈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기에 대해 징벌을 하는데, 여기 낙원에서 쫓아내듯이.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건, 식사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공유지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반 일리차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사제 출신인데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제 면직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획기적인 교육가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유럽에서는 적어도 중세까지 공유지는 지배자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거의 훼손 없이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자유농민들, 여기 보면 1350년부터 1500년까지의 자유농민들은 지금 현대 노동자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농노였지만은 봉건 지주에 희화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공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유지에서 짐승도 키우고 물고기도 잡고 같이 공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었는데, 그 공유지는
왕과 영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고 모든 전쟁 이후에도 어떻게 살았느냐. 그 지역사회와 마을의 공유지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공동체가 공유지를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온 자유농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철저하게 파괴되냐면 산업혁명 되면서 양이 사람을 땅에서 몰아낸다 그러죠. 엔클로즈 운동. 농민들을 양 산업을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 목화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을 토지에서 다 쫓아내버리고요. 산업혁명 때 농민들이 토지를 땅에서 쫓겨나요. 땅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된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불황자가 된 거예요. 땅에서 쫓겨난, 공동체에서 쫓겨난, 지금 낙원 추방이랑 똑같죠. 그렇게 되면 도시 빈민이 되고 불황자들이 되고 그들이 산업 노동자가 된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동일방직 사건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처참한 노동이 하루에 거기 몇 시간이에요, 그때. 전태일이가 몸을 불살라서 노동조합법을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일이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베드로와 장모의 집 앞에서 온 동네가 모이는 치유 공동체가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 앞마당에서 밥상 공동체로 여는 것으로 전개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당에 밤새도록 각색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 마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집 앞에 영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여든 다 동네 가정 집들이에요. 그 앞마당에 치유 캠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의 집 앞마당에 뭐예요?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가 열어지고 치유 캠프가 만들어지고 밥상 캠프가 만들어지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 공동체 공유지 운동이 온 마을에 퍼져나가는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도 제가 옛날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동네를 만들면서 마을의 공유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중세 때 공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지만 그 공동체 공유지로 그들이 다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치유 캠프를 만들고 밥상 캠프를 만들고 전도 캠프를 만들고 들판에서는 교육 캠프를 만들고 이런 공유지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민중교회 운동, 마을 목회 운동이라는 게 뭐냐? 우리 새로운 교회는 교회는 작지만 마을 전체를 공유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전개된 마을 목회 주제도 사실상 마을 한복판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을 도서관, 마을 카페, 마을 협동자 등 모든 마을 목회 핵심은 사실 마을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공유지를 통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공유지 운동이다.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 약대동에서 새로운 교회가 뭘 했는가? 우리 사적인 걸 취해본 적이 있어요? 마을에 우리 교회는 작지만 공유지를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을 만들고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은 돌봄 마을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예수가 갈릴리 마을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약대동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 공동체의 공유주의에 대한 상상력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물론 다른 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간직했던 공유지라는 것이 자꾸 공유지를 찍적거리고 공유지를 이 동요에서 탈퇴하고 공유지를 사유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8시간 일하는 공유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에 16시간 일하게 만들고 65시간을 또 뭐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일주일에 65시간을 한다. 이런 공동체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공유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붕괴시키고 사람들이 공유지로 나오는 것을 전부 막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파라오라는 거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군대를 풀어서 그 벽가꿀이 흐르는 그 새로운 공유지로 가지 못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최적인 것은 뭐냐면 그 새로운 세계로 가는데 홍해 바다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마시고 뒤에는 파라오의 병사가 이 하나님 나라 공유지로 가는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상상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서의 신화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물이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출애굽을 통해서 성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공유지로 나가려고 하는 공동체를 나가려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하는 그런 파라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쳐서 그걸 갈라요. 그런데도 계속 방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이 10개의 재앙을 펼쳐가지고 파라오를 무너뜨리잖아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공유지를 약탈해가지고 이기적인 사적인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도 이 문명 안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의 지금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계속 있는 구약은 바로 이러한 공유지로 나가려고 하나님 나라로 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가로막는 파라오와 싸우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파라오와 제국과 싸운 얘기들이에요. 그 공유지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가는 다음에 바로 그들이 딱 닥친 곳이 없는 광야 아니에요, 광야.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사람들이 왜 괜히 애굽에 제국에 가만히 있으면 그 고깃가마 먹을 거라도 줬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그냥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것도 백성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로 볼 때. 근데 그 만나 메추라기 사건의 중요한 것이 그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하루 이상의 곡식을 가져오면 그걸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주일날 전에는 이틀치를 주고 이틀치 이상을 또 못 거두게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잉여를 남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국과 우리 광해 만나 경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국은
강제 노동을 시켜서 잉여를 남는 거를 저 아까 람셋과 비돔 창고에 싸가지고 그 잉여를 가지고 귀족 계급이니 파라오가 이 하층 계급과 따로 사적으로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평동 공동체의 광야의 경제 공동체는 하루 이상의 거를 잉여를 해가지고 축적해 놓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축적하면 그냥 그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루 이상의 잉여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특징은 그 유명한 잉여를 남기지 못하고 탈성장 정책이 저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많이 거둬들이면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는 거, 성장주의가 저지가 되는 거예요. 탈성장. 더 많이 거둬들이면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를 가지고 사는, 약탈을 가지고 사는 이 파라오나 귀족 계급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출애굽의 만나 경제, 출애굽 경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로 극복하려면 인류가 이 위기에서 30년뿐이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도록 하는 거를 공인해주고 왜 65장으로 연장하려고 자꾸 그러느냐. 누가 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 파라오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을 돌려서 잉여물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만몬의 운동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다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 근본을 지금 부시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운동은.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적용을 하면 결국 이거는 공동체의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약에서는 뭐예요? 만나 매출하기 여기로 나와 있죠. 신약에는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바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식탁 사건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성서에 굉장히 큰 주제예요. 구약의 모세,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의 고린도 교회 사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재난 이후에 이제 처음 공동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 기축을 만들었어요. 그 운영 기축을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의미에서 한번 조명해보고 지금 출발이니까 우리가 공유지를 유지하고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약탈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려면 이 재난기에 코로나기에 어떤 모습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가 구약의 광야의 만나 식탁이 있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코로나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건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 식사를 같이 출발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볼 건가?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출애굽이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예수님의 공만찬처럼 개인의 사적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유지를 축소하고 공동체의 공유지를 확장해 나가는 예언제적 상상력으로 이 공동 식사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했어요, 룰을. 그 출발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식사 문제를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로마 제국의 식사 문화를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한 거예요. 로마에서는 뭐예요? 귀족들은 마음껏 마시고 이렇게 심포지움 들어놓아서 마시고 그다음에 구별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부자 교인들이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완전히 경로를 해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공동 식사는 하나님의 식사가 아니라 출애굽 전통이라든지 성만찬 전통이라든지 오병이의 전통이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식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사적인 편리함이나 이런 것이 반영돼서 그것이 공동체보다 더 우회가 된. 여기로는 노동하고 온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있는데 먼저 부자들이 마음껏 마시고 술 먹고 다 취해 있고 그 찌꺼기 같은 거를 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에 구역장님을 모이시고 안수집사 권사님 모여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찬양대가 모이는 날 공동 식사로 한다. 공동 식사로 하는데 그때는 구역별로 식사 당번을 위해서 이제 공동 식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스스로의 결의에 의해서 출발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이게 시작이고 우리의 지금 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좋아요. 지금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공유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사정이 이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는데 공유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을 두 번으로 만들고 세 번으로 만들고 정상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유지를 줄이고 자꾸 공적으로 공유지를 넓혀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다 함께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코로나라는 사정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공동체로 공유지로 나오는 것을 전부 쭈삣쭈삣하고 하고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서 공유지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사유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가 뭘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성서는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넓혀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이제 1년 반년 지나고 두 번으로 넓히고 두 번에서 세 번으로 이렇게 해서 공유지를 확장해서 공유지가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는 그 사회적 자본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정승희 집사님도 그 한결문고의 사회적 자본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 개념을 처음을 만든 분이 하버드의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소셜 캐피탈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아주 쓴 유명한 책이에요. 볼링 언론, 나홀로 볼링이라는. 그건 뭐냐면 미국 사회라는 건 원래 볼링을 함께 치고 자원봉사가 넘치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인들이 생활 스포츠인 볼링을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지 않고 혼자 치러 오는 광경이 늘고 있어서 이 미국 사회 사회적 자본과 시민 참여가 쇠퇴하는 현상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구나.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야. 미국 공동체의 콜랩이 뭐예요?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나홀로 볼링으로. 모든 것이 각자 도생, 나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침묵이 이미 깊이 자리를 잡고
옆집과 어울리는 풍경, 이웃사촌이 옛말이 되고 뭐 함께 뭔가를 하기커녕 인사조차 나누는 사람도 들고 드물게 됐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나 단체 참여도 크게 줄고 개인들의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가져오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 붕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했지 노동시간은 60몇 시간으로 16시간하고 60몇 시간, 65시간으로 늘렸는데 또 갑자기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나와요. 제 후배 목사인 그 황산 목사의 칼럼을 지적을 하는데 문재인 케어가 폐기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지금 미국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했잖아요. 폐렴이 걸려서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니 8일 입원을 했는데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얼마냐? 1억 6천만 원이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하는 의료보험을 자꾸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흔들어서 뭐냐면 민영화하겠다는 거예요. 민영화, 사유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지를 파괴해서 민영화하면 우리 병원 한 번에 입원하면 1억 6천을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과 의료 부담의 무거운 족쇄를 덮어주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대형 병원과 의료 비즈니스에 고수익을 안겨다 주고 보험회사들에게 고수익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겠다. 한마디로 사업가들과 기업들을 위한 충성맹세이다. 언제나 부자와 엘리트를 위한 편향적 정부 정책은 반서민 친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 이게 소위 민영화의 실상이라는 게 지금 모든 공공이라는 공유지를 전부 민영화, 사유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게 누구예요? 친재벌, 재벌과 경제 단체들, 그 다음에 언론들이 삼각편대로 해서 전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공유지를 붕괴시키고 이걸 전부 사유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사유지는 대형 병원과 의료 비즈니스나 보험회사에게 고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올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우리는 공유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약대동 건강교실, 건강리더, 좌자매 그리고 돌봄 마실. 이런 공유지를 우리가 마을에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적인 욕망과 사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각자도생적인 이것이 성서가 심판하는 거예요. 공산 한가운데 있는 것을 사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낸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 문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든 사유지를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출애굽 공동체고 이것이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런 현상이에요. 3040 시대에 55.1%, 10년 후에 교회 잘 안 나갈 것. 물론 교회 문제도 많아요. 교회가 젊은이들에 나올 만한 공동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근데 또 교회 문제들과 함께 이만큼 젊은이들도 공유주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은 공유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의 핵심은 공유지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는 거예요. 공동식사 이런 거 왜? 그런 게 다 폐기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하고 이제는 모여가 같이 하는 옛날에 당연했던 것들 그렇게 모여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피곤하다. 이 코로나의 이후에 이렇게 공유주가 사유주화되는 강력한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 전반에.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공유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고 그게 출애굽기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유지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했더니 올해는 가족도서관 20주년이 첫 깃발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도서관과 함께 지역아동센터가 연합을 해서 마을에 공유지를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을에 또 건강교실 이런 것이 우리 마을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약대동에는 그래도 이 공유지가,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2022년 성탄 공연과 성탄을 약대동의 가족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와 약대 문예학당과 약대마을 돌봄 네트워크가 서로 연대하여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을 여는 것 같아 감동입니다. 제 속마음이에요, 이게. 저도 그런 두려움이 많이, 공유주를 막 흔들리는 거를 저도 봐요. 저도 느껴요. 심지어는 교회 공유지가 막, 교회 공유지를 흔들려는 권세들을 느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정도면, 지금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갈수록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1년을 쭉 봤을 때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 우리가 한 그림들이에요. 이 공유지가 그래도 쭉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마을 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이 그림이. 출애굽에서 만나 경제로 가고 그것이 뭐 예수님의 갈릴리의 마을 공유지 운동으로 그 다음에 2022년 성탄에 이러한 도서관 20주년과 이제 공부방에 참여 그리고 이게 지금 도서관 운동은 내년에는 마을 기록 프로젝트로 또 한 번의 마을의 공유지 운동으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의 공유지가 다 붕괴되고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에 16시간,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하는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보험과 복지 제도가 무너져가는 이 만문의 시대에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마을의 공유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서로 돌봄의 그물망이 희망이 된다는 믿음으로 이제 오는 성탄 그 성탄절 오후에는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또 찬양대 돌봄 네트워크가 다 모여 마을의 공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기쁨과 나눔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성탄과 새해에 진행되는 모든 마을의 일과 교회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약대동의 새로운 교회와 각 가정과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